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0대 후반이나 아마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기억할 겁니다. 70년대 고교시대, 얄개, 하이틴 영화죠.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이승현 씨, 강주희, 이분이 이제 주연을 한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승현 씨가 히트시킨 그런 말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지금도 저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그런 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띄어있기를 좀 잘못한 거죠. 원래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 그런 뜻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 그걸 띄어있기를 잘못해가지고 유머하기 위해서 잘못해가지고, 그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70년대 후반에 이게 말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도 뵀네요. 우리 아랑이 이제 시집 가고 나서, 아랑이가 이제 시집 갔으니까 아랑 자매죠. 우리 신랑하고 같이 나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 그죠?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 그러니까 누가 볼 때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나름대로 인간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인간을 설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했을 때 그 설계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시고 있는 기대와 소망대로, 또 하나님이 설계한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42편에 등장하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그 시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시편 42편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저녁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사순절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 이번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하고 깊은 친교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네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갈급함이란 단어죠. 갈급함,
또 갈급하나이다. 그 뒤에 보면 또 갈망하나이다.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급함, 목마름, 그죠? 갈급함이 있는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누구를 향해서 목이 마른 겁니까? 갈급한데 누구를 향해서 갈급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른 사람,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른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영적인 사람 같아, 그 사람 참 영성이 강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어떤 모습을 떠오릅니까? 영성이 강하고 영적인 사람 같고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 같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 쉽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신비한 환상을 자주 보고 온몸에 막 찌릿찌릿한 뭔가 이상한 체험도 자주 하고,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손에서 막 강풍이 막 슉슉슉 하면서 막 강풍이 나가서 사람 막 쓰러뜨리고, 목소리도 그냥 아주 그냥 허스키하게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좀 영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성이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사슴은 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육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슴에게는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대신 사슴은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냐? 사슴은 이제 물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거죠. 사슴만이 아니라 사슴과 비슷한 사람도 있죠. 물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한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면 물에 대해서 아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슴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슴보다 조금 다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이 보면 돈 귀한 줄 알고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사슴은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돈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에 대해서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간절히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갈급한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했더니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사슴도 그렇지 않죠. 어디에 또 목마르냐면 사람의 인정, 칭찬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죠. 사슴은요, 물만 주면 만족합니다. 사슴은 물만 먹으면 만족한데, 사람이 칭찬을 하든 인정을 하든 사슴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또 틀려요. 이 사람은요,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주 속상해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내가 창조한 사람은 이 정도로는 되지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내가 창조한 사람은 이 정도는 되지 않은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물 안 주면 난리는 치는데요, 돈 안 주면 난리 아닌 난리 다 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난리는 다 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도, 하나님이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별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돈 귀한 줄만 알았지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이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고 칼급할 정도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영원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3절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울면서 통곡하는데 누구 때문에 울며 통곡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 때문에 울며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갈급할 정도로 목이 마른 사람이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실 때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야, 드디어 제대로 된 인간 하나 만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주 프로고 유명한 조각가니까 뚝딱뚝딱 하면 작품 하나가 금방 나올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 유명한 조각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의 유명한 그 조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200개 이상이 버려진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0개 이상이 버려져야지 정말 작품다운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작품 하나가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작품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작품 하나가 지금 나온 겁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면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면 그걸 보고 울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자기 신앙을 보니까 늘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통곡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때 우십니까? 혹시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드라마 보면서 우는 분들 참 많죠. 드라마 보면서 슬픈 장면 나오면 참 울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눈물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만화영화 같이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드라마 볼 때 이렇게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만화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눈물을 흘리는 거, 우는 것이 참 좋다, 건강에도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암치료의 권위자인 이병욱 박사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 이병욱 박사님이 장로님이죠. 장로님인데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암을 고치는 제일 좋은 약이 눈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암을 고치는 제일 좋은 약이 눈물.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이 암을 고치는 제일 좋은 약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귀한 겁니다. 눈물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 자체가 귀한 거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요? 드라마 보다가 슬픈 영화 보다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눈물은 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가 메말라져 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자기 믿음이 지금 1년 된 것도 아닌데 5년 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미지근한 상태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시인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너 입만 벌리면 늘 하나님이 널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데 네가 도와준다고 하나님 뭐하냐? 주무시고 있냐? 외출하고 있냐? 뭐 쇼핑하고 있냐? 도대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언제 널 도와주는 거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물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게 뭡니까? 이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하염없이 계속 그치지 않고 흐르다 보니까 그 눈물이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눈물이 밑에 떨어지는 눈물도 있지만 입에 막 그 눈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뭐예요? 음식이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네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널 도와준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갔느냐? 이렇게 조롱해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필립 안시라는 그 작가가 쓴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라는 그 책이라는 거 있죠.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어떤 장소에서 가만히 나를 쳐다보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질 대로 다 메말라져 있고요. 정말 미지근한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도 뜨거움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너무나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야 펑펑 울던 말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은혜가 메멀러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떠난 것을 보고 미지근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이제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섰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처럼 느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메말라져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한 상태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갖고 그래서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사라진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분한 일 생기면, 억울한 일 생기면 그냥 펑펑 눈물 흘리죠. 여러분들 그래요. 분한 일, 억울한 일 생기면요, 진짜 몸 전체가 막 뜨거워져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다 그런지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분한 일, 억울한 일 생기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자존심 상하는 대우를 받으면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의 달밤 부르면서 그냥 나오면서 자기 신세 자랑하면서 그냥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귀한 눈물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 은혜가 메말라질 대로 다 메말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이것도 뭐 5년 10년 계속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흘리는 그런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애통,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할 줄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앞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도대체 왜 낙심하고 있느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울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널브러져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찾아야지. 땅이라도 파야지.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지.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널브러져 있느냐? 지금이 낙심하고 있을 때냐? 낭망하고 있을 때냐? 너 널브러져 있을 때냐? 찾아야지. 만나야지. 몸부림을 쳐야지.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기다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갈급하게 목마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통곡할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저녁 기도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나와서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런 몸부림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몸부림 필요합니다. 왜? 그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니까.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유지되어야 되니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뜨거움이 넘치는 삶,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움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삶이 연장이 돼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몸부림 쳐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고 은혜가 메말라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 있고 여전히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한 주 전에 봐도 지금 봐도 한 달 전에 봐도 1년 전에 봐도 여전히 내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미지근한 거 벗어버리고 뜨거움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여전히 미지근한데 이 몸부림마저 없다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 하나 보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져 갈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미지근한 자기 신앙을 보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 시가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인데 이 시인 다음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소망은 이런 사람 하나 만나기 원하는, 이런 사람 하나 만나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 몸부림치야지 영혼이 다시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목이 말라야 되고, 왜 울면서 통곡해야 되고, 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정도로 목이 마른 삶,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울면서 통곡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 쳐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그럴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라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될 분이고, 우리가 몸부림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슴에게 물이 그렇듯이 물 없이 사슴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럼 사슴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슴은요, 갈급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슴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슴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진짜 나가 있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은 진짜 나.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혼, 그 영혼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영혼은 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사람의 인정과 친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슴이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나 만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목말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통곡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없을 땐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은혜가 메말라질 대로 다 메말라져 있는데, 여전히 몇 년 동안 미진한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모르고 통곡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니까, 대다수의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갈급하게 찾지 않으니까, 목마르게 찾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며 찾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때문에 울며 통곡하고 울고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시편에 보면 그런 갈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있는 동물이 있죠. 짐승이 있죠. 어떤 동물을 등장시킵니까? 사슴, 그죠?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슴을 등장시켜요. 왜 하필 사슴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전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구상에 물이 없으면 갈증을 가장 쉽게 느끼면서 갈증을 느낄 때 미쳐 날뛰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 사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동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슴이요, 이 갈증을 느낄 때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 예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이 뭐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아시스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를 딱 발견하는데 오아시스 그 주변에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개 아무리 목말라도 개 가지 않아요. 개는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소, 돼지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안 가요. 굶주린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 사슴은 희한한 동물이에요. 갈증이 타면요, 미쳐 날뛰는데 죽을 것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슴은 사자 2마리가 거기 딱 버티고 있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가서 사자에게,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가 사자의 목을 딱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혀를 핥아가지고 물을 마시는 동물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그 동물, 그게 바로 사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슴의 모습을 보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같은 사자로 시작하는데, 이 사슴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죠? 이 사슴은 갈증이 나면 미쳐 날뛸 정도로 막 그러는데, 사람은 영혼에 참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죠? 삶이 여유롭고 삶이 편안하고,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식당에서 하는 얘기, 요즘 다 화장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하고 그런 얘기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그래,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요, 뭐 남편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괜찮게 받고 아이들 보니까 쑥쑥 잘 커가지고 좋은 대학 막 들어가고 하는 일 마음의 소원대로 잘 풀리고, 삶이 여유로운 거예요. 삶이 여유롭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딱 볼 때는 참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기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편안하게 여유롭게 잘 사는 분들은요, 우리가 몰라서 어찌 그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분들은 영혼이 없는 마네킹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마네킹들이에요.
육신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 나면 물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만해킹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거기다 삶이 더 여유로우니까, 편안하니까 누가 더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화는 물질로 오는 게 아니죠. 환경과 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들어갈 때만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편안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이 마네킹인데, 영혼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영혼이 마네킹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럼 40일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그 예수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40일 동안 밥 못 먹었으니까 배고픈 그 약점을 마귀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시험이 뭡니까? 돌을, 그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않았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그런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4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는데, 쌀 한 톨도 예수님 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밥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육신의 밥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더 갈급하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설계해 놓으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살아있어야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맺습니다. 그럼 시편 42편에 이 전반부의 말씀 같이 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당장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당장은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목말라 하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물질에 대해서 목말랐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랐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정도로 목마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미지근한 상태로 너무나 옷에 지속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며 통곡할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 그 뜨거움, 미지근한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벗어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그 열정 회복하고 그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런 모습이 나한테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너무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평안하거나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갈급한 모습, 통곡할 줄 아는 모습, 하나님을 앞에서 몸부림칠 줄 아는 이 모습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일이 잘 풀려도요, 자식들이 잘 돼도요, 돈 많이 벌어도 절대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돼요. 절대 평안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만족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갈급함을 갖고 절박함을 갖고 몸부림을 갖고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